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말씀의 등불과 방패로 승리하게 하시고 찬송과 감사로 끝나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은 짧은 것 같지만 또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는 많은 것이 있죠. 성경에도 전도서에 말했듯이 형통의 날도 있고 고난의 날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인생의 마지막에는 뭐가 있어요? 형통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고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중요해요. 마지막에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며 아유 잘못 살았구나, 한탄하고 부모 탓하고 자식 탓하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불행하게 된 것을 남 탓하면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인생의 고난과 시련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 마지막까지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셨구나 하면서 인생이 감사와 찬송으로 끝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는 마지막이 좋아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당신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본문은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승전가예요. 다윗은 마지막에 승전가를 불렀어요. 다윗처럼 인생의 고난과 전쟁이 많은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나 다윗이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한 비결은 하나님께서 등불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즉 다윗은 전쟁에서 무기나 군대의 숫자를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나 환경이나 물질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등불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했다. 여러분, 등불 되신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29절 보세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여러분, 등불은 뭐 하는 거예요? 등불은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하죠. 그렇죠? 어둠 속에 등불이 비치면 어떻게 됩니까? 길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치러야 될 전쟁은요, 어둠 속에서 싸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어느 누구도 전쟁의 결과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둠 속에 싸우는 거죠. 그런데 만약 그 결과를 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둠 속에서 갈 길을 훤히 보는 것과 같잖아요. 어떤 길로 가야 장애물이나 함정에 빠지지 않고 갈 수 있는지를 알아요. 네. 그렇죠? 등불이 비칠 때는 장애물도 보이고 함정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승리의 길을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주는 나의 등불이고 나의 어둠을 밝히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어둠 속에서 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에 어디에 장애물이 있는지, 올무가 있는지, 함정이 있는지 우리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저 마음속으로 어떻게 해요? 그냥 소원하면서 기대하면서 가는 거죠. 아유, 장애물이 없기를, 함정이 없기를. 그렇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아유, 자녀들의 인생에 함정이 없으면 좋겠다. 장애물이 없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가 소원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길을 잘 가기 위해서는요, 등불이 필요해요. 등불이. 근데 세상에 비춰주는 등불은 미래를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비춰주는 등불이 있으면 우리 자녀들도 형통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의지한 하나님의 등불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여러분, 말씀이 등불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여러분 인생의 장애물과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다윗은요,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항상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받을 때까지 기도했어요. 그냥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면 누가 이길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그 말씀은 승리를 주는 말씀이잖아요. 왜요? 장애물과 함정을 다 보고 피해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이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이 등불이 되니까 전쟁터에서요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알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하게 되는 거고요. 거침없이 전진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30절의 고백이잖아요. 저는 이 30절의 고백에 굉장한 어떤 그 역동성을 느껴요. 야,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알고 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거침없이 인생을 사는구나. 3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여러분, 성벽을 뛰어넘는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전쟁터에서 주저함이 없어.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의 말씀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아요. 거침없이 달려가요. 달려가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눈앞에 있는 큰 장애물인 성벽도 뛰어넘게 되는 거예요. 예, 말씀은 길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도 주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 받아야 돼요.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 받고 시작하셔야 돼요. 그럴 때 장애물도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능력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방패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방패다. 왜 말씀을 방패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전쟁터에서 용맹스럽게 달려가고 성벽을 뛰어넘는 것만으로는 승리하지 못해요. 왜 그러죠? 적의 공격이 있으니까요. 성벽만 뛰어넘는다고 이게 승리합니까? 적의 공격이 있어요. 특별히 성벽 뒤에서 몰래 쏘는 뭐가 있습니까? 화살이에요. 이 화살을 피하지 못하면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그 화살에 맞아 죽는 거예요. 부상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31절에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 31절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방패다고 했을 때 이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다윗의 마음이 너무나도 깊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 말씀이 지혜를 줘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지혜를 주지만 지혜를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경솔하게 행동하면 시험에 들어요. 그렇죠? 마귀가 쏘는 뭐가 있어요? 불화살이 있어요. 그러니까 방패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말씀에 등불도 있어야 되지만 어디서 알지 못하는 곳에서 갑자기 쏘는 이 마귀의 불화살이 우리의 마음을 쏴버리면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열정적으로 헌신하다가 꼬꾸라지는 거예요.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을 살피면서 가야 돼요. 뭐 내가 좀 능력이 있다고, 내가 좀 하는 일이 잘 된다고 해서 막 정신없이 달려가다 보면요, 어디서 불화살이 우리의 마음속을 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염려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시험에 들게 되고 감정적으로 행동하게 되고 충동적으로 행동하게 되고, 그렇죠? 그렇게 되잖아요. 그게 다 마귀가 불화살 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예배 끝나고 기도 끝나고 갈 때 조심하세요. 특히 은혜 받은 사람들이 불화살을 가끔씩 맞아. 그래서 여러분, 오늘 불화살 맞지 않게 살피세요. 여러분 말씀의 등불을 오늘 갖고 나가는 거예요. 요즘 말씀 붙잡고 사세요. 그러나 말씀 붙잡고 살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불화살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방패를 가지고 나와야 돼요. 방패를 가지고. 마귀는요,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불화살을 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불화살을 쏘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만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길을 밝히는 말씀의 등불만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화전을 막는, 불화선을 막는 말씀의 방패도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혹시 누가 쏠지 모르는 불화살, 말씀의 방패로 잘 막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다윗은 반석이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여 승리했어요.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다윗은 자주 고백했어요. 반석은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흔들려요.
다 변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다윗이 가졌다. 우리가 믿음을 설명할 때 가장 좋은 믿음은 반석 같은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죠. 그래서 32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수많은 전쟁과 환난 속에서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고백합니다. 32절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누가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반석이시다. 누가 반석이냐 이렇게 우리는 이제 외쳐야 돼요. 우리가 좀 믿을 만한 사람도 있고요. 또 믿을 만한 어떤 그런 환경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외쳐야 돼요. 반석 아니야.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거지 나에게 힘을 줄 것 같은데 반석은 아니야. 이렇게 고백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세요.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그럼 하나님 들으시잖아요. 하나님 굉장히 기분 좋아하시거든요. 다윗은 그런 믿음이 있어요. 다윗이 완벽한 사람은 아니에요. 실수하고 죄도 지었는데 위기 속에 들어가면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누가 반석이냐? 내가 살아보니 사람은 반석 아니야. 환경도 반석 아니고 돈도 반석 아니야. 하나님만 반석이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를 손을 내밀어 쑥 구원하시더라고. 이게 믿음의 지혜예요. 좋습니다. 사람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거 의지하고 싶어요. 급하니까요. 그러나 다윗은 반석이신 하나님만 의지하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리고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반석이신 하나님을 다양한 방식으로 경험하게 돼요. 반석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반석이신 하나님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경험하겠는데 다윗은 때로는 하나님을 견고한 요새처럼 경험해요. 그러니까 막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는요 막아줘야만 일이 될 때가 있어요. 비즈니스가요 잘 돼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좋은데 돈이 예상치 못하게 막 빠져나가는 것도 막아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돈을 벌어도 이게 다 빠져나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게 위험을 막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견고한 요새처럼 막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어요. 또한 여러분 위험한 곳에서 돈 벌면 다도 그 잊어버려요. 안전한 곳으로 우리는 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한 곳에 인도하신다는 거죠. 때로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높은 곳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세요. 높은 곳으로. 때로 하나님 우리를 높여줄 때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못 건드리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33절, 34절 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바깥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높은 자리로 올리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교만하면 안 돼요. 누가 높이신 거예요? 하나님 높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암사슴이 그 재빠른 발로 그 맹수들을 피해서 높은 데로 올라가서 맹수들이 그 암사슴을 바라보면서 그냥 입맛만 다시고 암사슴을 못 먹는 거예요. 왜요? 높은 자리로 하나님이 올려놨기 때문에.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높은 자리로 이끄실 때가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아야 돼요. 자, 현재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조금이라도 의지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래요. 오직 반석이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반석이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 기도가 중요해요. 그렇게 되면 다양한 삶의 위기 속에서 오히려 다양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네 번째 주는 교훈은 다윗은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열심히 재능과 기술을 연마했어요. 자, 35절 보세요.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여러분 전쟁 같은 환란을 앞두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의 등불과 방패를 가지고 나가요. 근데 때로 우리가 직접 전쟁터에 싸우려면 활을 쏠 줄 알아야 되고
칼을 다룰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술만 연마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도에게는 기도가 문제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지혜와 힘으로 나의 재능과 기술을 훈련해야 돼요. 기도만 하는 것은 때때로 또 게으른 걸 수가 있어요. 또 기술만 연마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불신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한 성도는 승리하게 돼요. 성공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의 행동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자기의 재능으로 기술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은 교만하게 되고 그 인생의 끝은 오히려 불행해져요. 근데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능력으로 훈련을 잘하면 육체를 훈련하고 이 머리를 훈련을 잘해서 내가 성공하게 되면 야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 주셔서 내가 성공했다 승리했다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야 돼 인생이. 그냥 성공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부러워할 게 아니에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내가 성공해야 된다. 다윗은요 어려서부터 물맷돌을 던지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이 물맷돌 던지는 것을 자신의 힘으로 던진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손기술을 주셔서 내가 물맷돌을 던져서 양들을 칠 때 사자나 곰을 그 돌 하나로 정확하게 던져서 죽일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골리앗을 만났을 때 자기보다 몇 배나 큰 골리앗을 만났을 때 다윗은 그대로 적용해요. 대상이 얼마나 큰지는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연마시켜준, 훈련시켜주신 그런 은사로, 재능으로, 기술로 싸우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하고 나서 뭐라고 해요? 내가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겼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는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50절 보세요.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인생의 끝에 가서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그 사람의 인생이 행복해요. 영원히 행복해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펴볼게요. 다윗은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원수가 생기고요. 원수 같은 그런 사람들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근데 다윗은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겼다. 그랬더니 원수에게 쫓기던 삶이 원수를 쫓아내는 힘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원수에게 쫓기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렇죠? 사울 원수에게 얼마나 참 많은 쫓기는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자기가 원수를 안 갖고 하나님께 맡겼잖아요. 그래서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어느 정도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원수가 괴롭히지 못하게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원수를 물리치는 삶을 살게 되더라 이 말이죠. 자, 40절 보세요.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였사오며 41절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가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다윗은요 원수를 하나님께서 물리치라고 하실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렸어요. 원수를 자기 감정으로 물리치려고 하면요 미성숙한 방법으로 실수하게 되고 실패하게 돼요. 결코 우리는 감정적으로 행한 일은 결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들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심판하세요. 대원수인 마귀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섣부르게 원수를 갚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마귀의 올무에 걸려서 실수하게 되고 부끄러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억울한 일 당하고 손해볼 때 즉각적으로 감정적으로 충동적으로 행동하면 안 돼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억울한 일, 손해보는 일을 겪게 하시는 이유는 뭘까? 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원수가 내게 있는 것은 내 성품과 인격을 바꾸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연단일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죄를 짓고 허물이 있기 때문에 원수가 꼬이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원수만 바라보면 안 돼요. 원수가 생겼을 때, 억울한 일, 손해보는 일, 이런 일 생겼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왜 이를 내게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이 원수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돼요. 맡겨야 돼요. 그러면 때가 되면 내가 성숙해지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면 원수는 그때 물러가게 돼 있고, 하나님께서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나를 미워하는 모든 자들과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다시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인생 끝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한 믿음의 사람은요, 뭐만 해요?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인생이 맞춰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요, 내가 원수 갚고 또 원수 갚지 못해서 억울하고 분노하고 막 이 인생의 상처가 쓴뿌리가 마음속에 가득한 사람은요,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 원망과 한탄과 남 탓하다면서 인생이 끝나요. 그 이민생활하는 분들 중에 내가 그게 제일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이제 목회를 하니까 LA에서부터 여기까지 정말 많은 그 인생의 고난을 겪은 사람들 봐요. 근데 고난을 겪고 나서 얼굴이 빛나는 사람이 있고요. 고난을 겪고 나서 얼굴이 어두워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얼굴이 빛나고요. 내 인생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요, 남는 것은 고집밖에 안 남아요. 그리고 항상 하는 말이 남 탓.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그런 원망. 그것으로 인생이 가득 찬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요, 정말 원망할 거, 불평할 거 너무나 많은 인생을 살았어요. 억울한 일 많이 당했거든요. 근데 다윗의 마지막은 하나님께 대한 찬송과 감사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 상처와 아픔을 씻을 만큼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50절에 다시 보면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이렇게 마지막에 가서 모든 고난과 아픔과 상처를 다 잊어버릴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떤 간구를 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내 자손들도 축복해 주시겠구나, 이거예요. 네, 그래요. 그래서 51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후손에게로 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기를 소원하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은 반석 같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승리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련과 고난이 있었든지 그 문제가 되잖아요. 어떤 원수들이 있었든지 그 문제가 되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과 방패로 승리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와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끝나는 인생이 돼요.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전수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